선교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은 아니다는 그런 제가 진단을 내렸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러면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언제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초대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도원 또 공부하자면 결국은 이제 안토니우스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토니우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로이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보다 더 굉장히 해박하신 것 같아요. 예, 반갑고요. 예, 저는 이제 2년 전에 양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양동, 양동 통닭. 나중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맞습니다. 우리 동서교회 그 공의회가 있었어요. 공의회. 공의회 때 거론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 대립했잖아요. 양쪽이 동서교회가 대립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립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신학적인 논쟁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데 제가 PPT를 좀 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일단 이걸 보여줘야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과목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 아까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켤게요. 잠깐만요.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스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일단 3세기 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비교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출발이 좀 달라요. 출발이 서방교회는 출발 위치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죠. 좀 전에도 뭐 어거스틴 나오고 그랬는데,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서방교회 출발. 동방교회는 어디냐면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티오크. 안디옥이고요. 벌써 이제 서로 달라요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들이 썼던 언어 체계는 뭐냐면은 서방교회는 그리스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리스 라틴어. 그리고 동방교회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제 아람어를 썼고요. 고대 시리아어를 썼습니다. 고대 시리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그게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체계가 거의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철학적 사유를 보면은 서방교회는 이제 플라톤. 그럼 플라톤 생각하면은 플라톤이 뭘 주장합니까? 영적인 것을 주장하죠. 영을 중시합니다. 육을 부정시하고. 그러나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두 가지 다 중시합니다. 영과 육을 중시합니다. 영과 육.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와 이제 안디옥의 그 학술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철학자들이 전부 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서방 교회는 그러한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의 캐톨릭 신학이죠. 캐톨릭 신학. 그리고 동방 교회는 안디옥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적인 사유 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의 그 양성론이 등장하죠.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형태는요, 모달리티입니다. 서방교회는 모달리티. 오늘날 유럽 교회 있죠. 대형 교회, 큰 돔 형식의 교회, 모달리티.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그런 모델이었죠. 그러면 이제 동방교회는 소달리티입니다. 소달리티. 왜 소달리티냐 하면 동방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그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오직 복음과 선교입니다. 오직 복음과 선교. 그래서 교회를 많이 짓지 않았어요. 조금 규모가 커지려 하면요, 계속 파송을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나중에 이제 수도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수도원. 그래서 이제 이 서방교회에서 수도원을 할 때는 어떤 식의 수도원을 하냐 하면 이제 금욕, 명상, 묵상,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금식, 금식.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합의를 위해서 이 동굴 속에서 거기서 아주 그냥 쫄쫄 굶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고행을 하죠. 고행.
그러나 동방교회는요,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달라요. 한 가지가. 동방교회 수도원은요, 그 서방교회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강의를 이제 듣는데 이 안디옥 아니 안디옥이 아니라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처음부터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균형 잡힌 이런 수도를 굉장히 권유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동방교회의 하나의 이제 큰 모티브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수도원은요 대체적으로 심산 유곡에 산속에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수도원을 세워서 거기서 그런 고행 생활을 했죠. 동방교회 수도원은요 다릅니다. 주로 어디에 세우냐면요, 이 부둣가라든지 시장통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곳에 수도원을 세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수도원 안에는요, 단지 금욕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수도원 안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신학교 안에서 이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지도하고 해서 나중에는요, 항상 그 노련한 사제하고 청년들하고 둘이 묶어가지고 팀이 되어서 전도를 나갑니다. 바깥으로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면요. 거의 신약은 거의 뭐 외울 정도로 했답니다. 외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과목 외에 이제 제가 앞으로 또 다른 과목을 개설할 텐데 그때 이제 깊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계는요. 서방교회는 교황 중심 체계입니다. 교황 중심.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는 좀 전에 언급했듯이 선교 중심의 그러한 체계를 가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서방교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캐톨릭을 보면요. 성모 마리아가 늘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 이미 오신 예수. 과거의 예수. 그 과거 예수를 언급하지만은 이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경교를 연구하는데 경교비 있죠. 경교비 들어보셨습니까? 경교비. 중국 서안에 가면은 경교비가 있습니다. 이 경교비 안에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 있고요. 경교 관련 이 문헌에도요. 이 메시아라는 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동방교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철학적인 요소와 이렇게 결합해서 이제 단성론을 주장합니다. 단성론. 예수의 예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뭐 육적인 부분은 별로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신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죠. 동방교회에서는 양성론,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성과 인성.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데오토코스 이야기합니다.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극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개신교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크리스토코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랬고요. 자, 이제 서방교회 목표는 교황 모호설을, 그리고 이제 우리 동방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동방교회에 대해서 또 한번 뭐 언급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야기하겠지만은 리더십들을 골고루 많이 이게 세웠습니다. 동방교회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사에서는 사라졌죠. 극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가 지난 1000년 동안 특히 아시아 이쪽 3세기 때부터 거의 10세기까지는요. 아시아 전역의 동방교회가 거의 교단을 다 세웠어요. 27개의 대주교를 세웠어요. 대주교가 되려면 한 대주교당
성도 수가 10만이 돼야 됩니다. 10만 이상. 10만 이상이 되고 대주교 밑에 주교구가 있어요. 주교구. 주교구는 6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도 주교구 밑에 또 하부에 이제 적은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시아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 월드였어요. 3세기 때부터. 투르크족, 뭐 훈족,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티벳까지 들어갔습니다. 실크를 따라서. 아무튼 이제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시간에 이제 나눠야 할 제목이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처럼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이게 강의를 하려니까 제가 좀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이 사막교부를 제가 지금 처음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수업 시간에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좀 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더 보충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좀 수임새를 잘 갖춰서 강의를 해 나갈까 이제 또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번에 걸쳐서 하는데 시간이 매번 부족해요. 매번 할 때마다 1시간 반 강의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시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십시오. 자, 강의는 어떻게 다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작년 5월 달에 타이완으로 왔습니다. 타이완 선교지 타이완으로 왔어요. 사실은 우리 김부식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카자흐스탄 그 옆에 나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실크로드 쪽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기독교 공동체를 연구하려고 자주 거의 한 8년 동안 매년마다 배낭을 짊어지고 이 실크로드를 육로로 다녔습니다. 때로는 모스크바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남단을 다녔고 몽골 대평원에서 여러 가지 또 과거의 그 고대 기독교 동방교의 그 유적들을 찾아 나섰고 실크로드 따라서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러한 기독교 형태들을 많이 추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이 과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려니까 마음이 너무나 좀 흥분이 되고 어떻게 이 과목을 진행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 영성에 대해서 서로의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방면에 좀 정말 그 과거에 가졌던 그런 기독교적인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그런 유전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에 있지만은 선교지에서 이러한 부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그러한 사역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속화에 우리 직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무슨 대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6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은 1장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35분이 지나버렸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읽어보는데 여러분 읽고 나서 서로의 그런 그 뭐랄까요? 결국은 한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스스로가 좀 감동받았던 내용들을 좀 이게 발표하고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들어가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길 1장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들어가는 글 1장 연구의 이유와 목적. 초대교회에서 특히 동방교부사 중에 한 영역인 사막교부사는 오랫동안 한국 개신교 역사학자에 의해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성신학이 현대 대부분의 고등 종교에서
인간의 삶과 사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큰 이슈로 나타남에 따라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사막교부의 영성이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사막교부로 이름을 날린 에바고리우스 폰티쿠스의 저술인 실천록, 기도, 수도사역기와 요한 카시아누스의 담화집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요. 사막교부의 대부인 성 안토니우스의 전기인 아타네우시우스의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편 수도원의 영성을 비판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원 영성의 비판은 여러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19세기 이래 오늘까지 이어진 일반적인 비평입니다. 사막교부들의 금욕적인 고행인 철야기도, 청빈, 엄격한 규율, 세상으로부터의 격리 등의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 현대 종교 문화의 현상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시각으로 4세기 수도원을 생각해 본다면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당시의 고행과 엄격한 규율의 수도원 문화는 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즉 자기 학대의 광적인 모습 또한 사회에 대한 회피이므로 회피, 따라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금철 선교사님 여기서부터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둘째부터. 예, 둘째. 마이크 켜시고요. 예. 안 들려요, 안 들려. 마이크 켜셔야 돼. 예. 예. 아니, 제가 컴퓨터가 지금 자꾸 꺼져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 몇 번 하고, 예. 지금 제가 저 아, 강의록을 아직 지금 못 열었습니다. 네. 먼저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예. 누가 우리 유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실래요? 네네. 둘째, 사막교부들의 경건 생활이 너무 은둔적이어서 사회개혁에는 무관심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의 구성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사막으로 향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버림과 동시에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벗어던진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다시 행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네네네. 실제는 종교다원주의 또는 혼합주의에 편승하는 가톨릭 수도원의 영성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 가운데 이승구는 관상기도와 문제점을 지적했고, 합동신학대학원의 조진모 교수는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바레의 문제점을 지적하므로 수도원의 영성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적 구원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임을 주장하는 이들 개혁주의 개신교 학자들은 카톨릭과 종교다원주의 학자들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카톨릭 영성의 잘못된 적용과 해석을 적절히 노출시킴으로써 우리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볼 때 계몽주의의 후예로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지하는 일반적인 대중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사막교부들의 금욕적인 경건을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등 에큐메니컬 학자들과 개신교 개혁주의 학자들의 논쟁점은 모두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카톨릭과 에큐메니컬 진영은 수도원의 영성의 장점을 소개하고, 이 영성이 기독교의 전통적 영성뿐만이 아니라 타 고등 종교의 영성과 비슷한 체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종교적 에큐메니컬 운동의 한 단초로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초월적 경험을 상호 나누고 협력하여서 종교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자는 이들의 노력은 많은
자유주의 현대 신학자와 인문주의자들에게 공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이 두 진영의 해석을 재해석하여 개혁주의에 반하는 사상은 과감하게 노출시켜서 경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본래 정신과 부합하는 사막 교부들의 정신적 유산은 계승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필자는 본 강의를 통하여서 과거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현대의 에큐메니칼 진영이 주장하는 초월적 경험의 보편적 가치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아울러 개혁주의 학자들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약점만을 강조하고 진실로 우리가 배울 사막교부들의 영성, 경건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처음부터 수도원 신학의 핵심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개념을 연구할 때 이를 경건으로 바꾸어 논의할 것입니다. 경건은 성경적 언어입니다. 경건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께 순결한 양심으로 예배드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모하며 행하는 모든 삶의 형태인 사유, 묵상, 행동 등을 경건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언어를 가지고도 타 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성으로 우리 기독교의 경건을 오해하거나, 영성이라는 말로, 언어로 우리 기독교의 경건을 오해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관상이라는 단어도 모두 묵상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입니다. 관상 또는 명상은 사실 불교, 도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앙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구태여 기독교가 차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독교 영어 성경은 창세기 24장 63절에 수아흐, 상념의 장기다라는 뜻의 그 수아흐라는 말을 메디테이트, NIV 성경에는 메디테이트로 시편 1편 2절과 77편 12절에 하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침묵 또는 조용한 속삭임이라는 의미의 그 하가라는 말도 메디테이트로 번역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인 수아흐와 하가를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이 단어들을 한국 개신교 성경 번역에는 묵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와 같이 사막교부들의 영성을 경건으로, 관상을 묵상으로 정리한 후에 그들의 삶과 사상을 맨 먼저 성경으로 조명한 후 타 고등 종교와 비교 분석해 보면 수도원의 원형의 경건 신앙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신학과 사상의 많은 점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 신학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배우고 보존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정통 신학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거나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나로이스 선교사님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를 먼저 켜시고요. 네.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읽을 텐데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소리가 들리나요? 네네네. 예,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핸드폰이랑 노트북 동시에, 노트북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두 가지를 쓰느라 약간 파워링이 되는데요. 네. 연구의 주제부터 읽으면 되겠죠? 네네네. 본 과정은 4세기 사막 교부들의 경건한 삶과 사상이 원칙적으로 카톨릭 제도권 교회에 대한 하나의 정화운동의 일환임을 증명함에 있다. 이 주제는 폭넓은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왜 그들이 사막이라는 장소를 택하여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영위했는가? 또는 세상과 격리하여 자신들의 안일한 삶을 추구하려는 종교적인 행위인가? 이것이 아니라면 세상 통치자의 압박으로 인한
병역과 납세,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종벌의 책무 등으로부터 도피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사막 교부들의 경건의 양태가 아님을 설명할 것이다. 그들은 제4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의 불길을 타락의 시작으로 보았다. 교회가 로마 황실과 결탁함으로 야기되는 신속한 세속화, 조직화, 그리고 영적 무분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막 공동체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형편은 어떠한가? 초기 서구 선교사들이 보여준 경건의 양식 중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의 절대적 순종, 빛과 소금으로서의 구별된 삶, 학교 교육과 의료 선교, 빈민 구제 등을 통한 봉사와 헌신 등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단적으로 기독교들이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재빠른 세속화에 동화되어 기독교의 본래의 경건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거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거룩성은 이미 4세기에서 6세기의 사막 교부들이 당시 세속화의 물결에 대항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오늘날은 4세기에서 6세기와 여러모로 다른 정치 사회적 풍토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배울 경건의 양식은 있다. 그들의 경건의 삶의 양식인 기도, 말씀, 암송, 노동, 사랑의 공동체, 전략과 절식, 순결과 순종 등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경건의 열매였다. 성공지상주의에 한무대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큰 교회 건물, 많은 성도, 좋은 자가용과 주택을 무분별하게 선호할 때 한국 개신교는 더 이상 사회의 변혁 세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성공이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성경과 사막 교부들이 말하는 경건의 열매를 사모하며 실제로 거룩한 경건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 있나요? 네네네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1차 자료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산막 교부의 대부인 성 안토니우스의 자신이 직접 쓴 글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그가 말했거나 행동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타나시우스의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와 벨라지오와 요한이 편집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단편적으로 설수되어 있을 뿐이다. 아타나시우스의 글은 당시 신학적 교회 정치적 문제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명되도록 안토니우스의 사상과 삶을 나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카시아누스가 원저자로 알려진 다마집도 카시아누스 자신이 자신의 신학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여러 사막 교부들의 대화들을 편집한 글들이다. 이 편집된 글들에 대하여 카시아누스가 모두 동의한다고 가정할 때야 비로소 그의 사상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술한, 진술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역시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사건과 정황 가운데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이 4세기에서 6세기에 살았던 사막 교부들의 사상과 삶을 자세하게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에게 한계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교부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비록 실증자로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겠지만 지성사 또는 신학사상세 측면에서는 상당한 영역을 추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면 그들의 기도생활, 기도의 방법들, 성경 연구와 암송, 노동과 식사, 지역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등은 그들이 남긴 자료만 가지고도 일정한 사상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처음부터 실증사가 아니라 사상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한계임을 밝힌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론 부분에 들어가는데 먼저 이제 사막 교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사막 교부는 좀 전에 언급했듯이 뭐 도피주의자,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런 대명사로 지금까지 알려졌죠. 그러나 제가 이제 카톨릭 쪽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참 희한하게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언제 이런 말들이 시작됐는지 참 너무나 좀 답답하고 그 근거를 좀 찾고 싶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튼 뭐 저도 이제 나름대로 네스토리우스 이 동방교회에 대해서도 저를 많이 연구해봤지만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중세로 넘어오는 이 과정 있죠.
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 그런 학자들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고, 초대교회사에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있었구나. 엄청난 오해들이 있었어요.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아시아 전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서구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극히 서구적인 입장에서 신학을 해왔고, 그러한 목회를 해왔고, 그러한 선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동양의 동방교회의 그러한 신학과 그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최근 들어서 일부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몰랐지?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 참 상당히 좀 멘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이 동방교회의 그러한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야, 참 그 안디옥 교회, 초기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품고 있었던 그러한 복음적인 사도적인 그런 사명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바로 전달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안타까움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세속화,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본래 기독교가 가져야 될 그런 요소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중에서 가장 단적으로 하나가, 제가 이제 선교지 있다 보니까 뭐 다른 것은 뭐 두말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지극히 하나가 지금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실코를 다니면서 무슬림 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슬림의 그런 모스크를 많이 가죠. 모스크 가서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기독교하고 많이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뭐 모스크 가면은 사실 뭐 없잖아요. 건물 하나 있고, 이맘에 앉는 의자 하나 있고, 양탄자 깔려 있고, 또 시간 되면 그들이 와서 여기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그런 신적인 요소들, 지극히 경건한 모습들, 신비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없거든요, 지금. 지금 한국 기독교는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점차적으로 지금 캐톨릭화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캐톨릭이 걸었던 그 전철을 오늘날 개신교가 따라가고 있지 않냐. 건물, 모달리티 위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에 많이 참여하긴 하지만은 결국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막교부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사막교부에 대한 뭐 오해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신비 이게 아니고 도피가 아니고, 그들이 로마의 그런 세속화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 안에 있었던 기독교의 그런 타락과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서 더 이상 자신들의 그런 경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제3의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사막이라는 거죠. 광야라는 거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서방 수도원이 가졌던 그런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까? 토굴 속에서 금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들이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뭘 했냐면요, 지극히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대도시에서 이미 얻었던 그런 학문적인 것들, 의학적인 것들, 그리고 복음적인 것들, 노동을 통해서 농사까지도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쉐어를 합니다. 지극히 사막교부는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이들이 그냥 자기의 개인의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고 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선교사의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니까 그런 안목으로 이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안목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경교를 연구하는데
많은 한국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중국 경교에 대해서 이단시합니다. 터부시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경교를 바라보니까 이게 경교가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교사의 그런 시각으로 경교를 바라봤을 때 반드시 토착적이고 현지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상당한 오류를 낳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당시의 상황을. 근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한 오류를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1장 보겠습니다. 사막교비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김동주 선교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네네. 7장입니다. 7페이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선교사님 읽습니까? 마이크가 다시 꺼졌어요. 예. 목사 읽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예요. 7. 예. 7페이지가 아닌데. 그래요? 저랑 다른가요? 예, 저는 5페이지가 사막교구 등장 배경이 나오고요. 예, 거기 맞습니다. 예, 거기 맞습니다. 예. 여기 읽을까요? 예. 네네. 예, 본장은 사막교구들의 등장에 대한 배경 역사를 사진으로 겹쳤어요. 먼저 성경을 살핀 후 다른 정치, 사회적 배경적 요소를 논하려고 한다. 아울러 수도원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히 다룰 것이다. 1. 성경적 배경. 먼저 구약의 모세를 살펴보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왕조에 따른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힉소스 계열의 이민족 왕조에서 새롭게 이집트 18 왕조, 아모스 왕조의 시작으로 인하여 이민족에 대해서 잔인한 탄압이 존재하던 시기이다. 이스라엘 인구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아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기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져 보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 공주에서 발견되어진 모세는 그녀 밑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축복받는 환경에 살아가게 된 모세는 부족함 없이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모세는 결국 젊은 혈기로 인해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살해하였고, 그 죄로 인해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로 떠나야만 했다.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광야에서 처가의 양들을 돌보면서 지니게 된다. 그러나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잊게 되었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으려는 이집트 왕을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왕의 의지를 꺾고 출애굽의 유업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40년간의 특별한 광야 훈련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광야의 시내산에 올라간다. 올라간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두 돌판에 전수받게 되었다. 마침내 완성되어진 돌판을 양 옆구리에 끼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은 놀라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광야였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의
참된 신이라는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였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안내자로 주셨다. 선지자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였으며 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적인 모델로서 수도사 이상을 암시해주는 첫 번째 인물이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인 세리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 사가라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신약에서 모세 뒤를 잇는 광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다. 세리 요한은 출생부터 남달랐는데 이는 당시 그의 부모들이 나이가 많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다. 탄생부터가 기적의 아이였던 세리 요한은 삶의 모습조차 이상적인 은수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로 인해 세리 요한은 광야의 수도사로 성장하게 되어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야 들에서 나는 꿀을 먹으며 살았다. 이처럼 그는 세속적인 삶과 구별되어 철저히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게 된다. 세리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깊은 경건을 촉구하였다. 그런 세리 요한의 영향력과 영적 권세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헤로돈까지 두려워할 정도였다. 지금까지 알게 된 모세와 세리 요한을 본다면 광야는 능력 있는 선자를 빚어내는 그야말로 깊은 경건을 잉태하게 하는 산실이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 그러나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게 걸리어 광야로 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40일 내내 금식하셨다. 예수는 광야에서 단순히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도 같이 병행하셨다. 이는 앞으로 있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에게 세 가지로 시험하였다. 그중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빵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해 보라는 것이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그간의 금식을 통해 육체적으로 극한의 경험을 하고 있던 예수에게 자신의 유혹을 극복하는 시련이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근본 문제가 빵의 부족, 즉 물질적 문제에 있음을 시사하며 예수에게 그리스도로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예수 자신의 유교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경제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유혹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다. 그는 사람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은 육의 존재인 동시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확증하셨다. 이를 통해 인간의 출세의 과시에 대한 유혹을 벗어난 것을 본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 자신이 강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다. 예수는 외적인 능력과 자기 과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입장을 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로서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예수의 답변을 들은 마귀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권력과 부, 세상 영광에 대한 마지막 유혹을 예수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는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 세상이 유한적이고 헛되고 제약된 우상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것만이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바임을 예수는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해 광야에서 예수가 당한 시련은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내적인 시험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수는 광야에서의 금욕 시험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깨우쳐 주셨고 인간의 한계를 온전히 극복하셨다. 이후 사람들은 그분을 온전한 신앙의 모델, 즉 푯대로서 바라보고 추구하게 되었다. 네 번째, 예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문학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학 도시이자
행정과 산업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태어난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나 신분적으로는 로마인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텐트 제조를 배워 생활하였다. 그 뒤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기독인을 처벌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런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가 주어졌다. 은혜 입은 바울은 아라비아로의 취함 사막에 3년 정도 머물며 말씀 묵상과 경건을 수련하였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수련을 통해 다시 사예수로 나온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행한 3차의 선교 여행은 이방의 사도로서 행한 위대한 사역이었다. 다섯째 인물은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니우스 황제의 박해 당시에 지중해에 위치한 밤모섬에 유배당하였다.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은 요한은 유배 생활을 지내는 중에 계시를 받았으며 이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의 생애 중에서 사막 교부와 공통점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유사점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존재한다. 말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적으로 어렵고 고달픈 사막의 경건을 추리할 수 있다. 이 점은 요한계시를 통해 더욱 실증을 굳힐 수 있다. 그가 유배 생활 중에 광야와 같은 외딴 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예, 읽으니까 어떻게 잘하시네요. 근데 예, 잘 안 보여가지고. 저는 이제 현지인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한국말을 읽으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사막교부가 등장하게 된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사실 뭐 이제 교부, 사막 이런 말은 없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미 이 초기 때부터 모세 시기 때부터 쭉 이러한 영향들이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왔어요. 자, 그러면 왜 사막교부가 만들어졌습니까? 후에 사막교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결국은 뭐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순되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신앙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코람데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의 그 삶 가운데서, 도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경건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경건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좀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좀 육신적으로 육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교부의 삶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와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회복이죠. 회복.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궁금했던 이런 여러 가지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참 광야는 좀 전에 이제 여러분 10페이지인가요? 광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를 빚어내는 그야말로 경건을 잉태하는 산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참 우리에게 오히려 더 보석같이 다가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치와 사회적 배경, 교회의 세속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혹시 김기희 선교사님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반응이 없네요. 이선미 선교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치와 사회적 배경, 교회 해석화. 3세기에 교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313년 콘스탄티니우스 황제의 밀란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인정이 있었부터였다. 그로 인해 제4 수도사들은 사막으로 향했다. 그 이유를 알아본다면 적인 이유는
무엇보다의 세속화이다.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였으나 점점 대형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교회는 제도권의 모습인 정형화가 시작됐다. 그로 인해 교회에서는 내적 경건에서 이탈하여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콘스탄티니우스 황제의 밀란 칙령 때문이었다. 그 내용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었지만 본심은 기독교에게 보다 장을 취함이었다. 실제로 황제를 우대하였다. 그의 변화는 312년에 밀비안 다리의 전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가 황제의 자리를 위해 막센티우스와 싸웠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정복하라 말씀을 전하며 정오의 태양 위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었다. 콘스탄티누스의 적과 교전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T를 보호수단으로 쓰는 환상을 보았다. 콘스탄티누스에 기록하여 그의 군대의 방패에 그 표식을 하고 로마로 진격하였다. 막센티우스를 물리칠 수 있었다. 밀란 칙령은 로마 제국에서 호의를 받고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임이 분명하다. 황제는 세속적인 의무로부터 성직자들을 부여하였고 선사품을 교회에 부족없이 보내주었다. 또한 황제는 편지나 보고령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다 자신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 황제는 예루살렘을 기독교 도시로 만든 것을 인도하게 하였으며 성지를 향한 순례 황실의 호의는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시작했다. 교회는 갑작스러운 부와 권력과 함께 사치까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세속화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 아래 교회는 부유해졌다. 그로 인해 신자들이 경건의 영향력보다 권력과 부를 더 선호했다. 급속히 증가하는 새 신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부속 학교인 문답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 많은 자가 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핍박을 피해 조심스럽게 순교와 박해의 위험을 감수하여만 했지만 이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막교부는 기독교가 사회의 특권처럼 이루어지는 시점, 즉 박해가 끝난 시점에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교회가 대형화, 즉 조직화됨에 따라 그곳에서 나와 사막으로 향하였다. 사막교부는 교회의 변화를 그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였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생활의 장소를 찾는 데 있어 사막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사막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독교가 결코 세속적 권위가 아님을 알려주었고 자연스럽게 제도적 교회를 견제하였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 이제 교회의 세속화,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에서의 그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문제가 이제 양상이 돼가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그 교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그러한 자리를 갖지 아니하고 이제 정치와 이게 결탁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고유의 그러한 경건성들이 잃어가는 거죠. 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3세기 때부터 기독교 복음이 이제 걸프만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걸프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있죠. 지금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뭐 예멘 이쪽으로 기독교 수도원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다 이제 동방교회 수도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발전했는데 그 이후에 이 자연스럽게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수도원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그런 유전을 받아서 이 선교에 앞장섰던 동방교회는 이제는 이제 그쪽을 또 벗어나서 페르시아로, 인도로, 중앙아시아, 최종적으로 중국까지 들어오거든요. 중국. 중국에 와서 이제 동방교회의 명칭이 바뀌죠. 이제 경교라고 바뀝니다. 경교. 근데 경교가 당나라 때 거의 272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복음 들어온 지가 이제 150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거의 300년 가까이 기독교가 번성했습니다. 전국 각지, 중국 전국 각지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근데 경교가 그 당나라 말기에 소멸돼 버렸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그걸 두고 경교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니 저렇게 됐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요소는 제가 이제 동방교회가 그동안에 1500년 동안 복음을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실어 나르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중국에 와서는 이게 이제 사라져 버리는. 기존에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실크로드에 사는 사람들은 거진 다 유목민들입니다. 특히 우리 저기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유목민에 속하죠. 유목민의 생활. 그러니까 땅에 미련 없이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옮겨 다녀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질 필요가 없고요. 조그맣게 해서 형성이 됩니다. 유목민처럼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 왔는데, 중국에 오니까 중국은 유목민들이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문화는 토착 문화입니다. 토착 문화. 그래서 논농사를 하고 주거 문화입니다. 그래서 옮겨가지 않습니다. 대대손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가 남겨지고 이 기록 문화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경교가 기존에 계속 복음을 계속 끝없이 땅끝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중국에 와서는 중국의 토착 문화하고 이렇게 이제 맞물리거든요. 맞물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동방교회가 그때 이제 올 때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이 자립선교를 해왔습니다. 자립선교. 그래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 그러면서 중국에 와서는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당 조정에서 이 경교에 특혜를 줘요. 특혜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조정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 당나라 전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죠. 근데 그 처음에 초기에는 좋았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중국 문화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돈을 만지게 되고, 정권을 갖게 정권을 가진 자들과 이게 결탁하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은 세속화로 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자체로 계속 발전해 가면은 이 기독교의 경교가 가졌던, 동방교회가 가졌던 그 DNA는 이미 이상한 모습으로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중앙아시아, 마지막에 중국에 와서 이 경교가 이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를 들춰보면서 좀 더 경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장 보겠습니다. 문화적인 배경 14페이지입니다. 누가 한번 읽을까요? 조이송 선교사님?
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지금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송 씨 한 분이 계시는데요. 폴송.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적인 배경, 약 4세기경 사막 교부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전에도 사막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 중에서도 흠란 SNF파들이 있었다.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에 기술되어 있는 규칙을 살펴보면 당시 사해 서쪽에 살고 있던 토라를 준수한 SNF파 공동체의 규칙이 서술되어 있다. 이들은 장로라는 인물의 지도 아래 공동생활을 하였다. 또한 재산을 공유하고 육체 노동, 예배와 성경 연구, 공동 식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는 결국 1세기 말경쯤에 사라지게 되었다. 아마 세례 요한도 당시 이들의 금욕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사막의 금욕주의에 대한 유대교의 지식과 경험적 측면을 유대교의 전통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과 함께 영주주의 등 이단적 금욕주의도 있었으며 플라톤 및 스토아 학파와 견유 학파 등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헬라의 금욕 철학이었다. 이들 철학을 요약하면 첫째,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들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모든 사유와 행위의 척도로 보았다. 이는 물질적, 가변적인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존재한다. 플라톤이 말하는 것에는 영혼의 눈으로 보는 형상, 즉 육안이 보는 형상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데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상의 형상임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아를 통해 현실의 물질적 사물은 진실한 존재가 아님과 동시에 반대로 이데아만이 참된 것이며 우리 영혼이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라는 것이다. 진실한 세계를 보기 위해 현명한 사람은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세상과 거리를 두는 금욕적인 삶을 선택하였다. 이는 물질적 소유를 포기함과 동시에 식욕이나 정욕 등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된 삶을 한마디로 일컬어 플라톤은 내면적 이민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은 국가라는 아주 작은 장소에 태어났으나 영혼은 위대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플라톤의 영향을 받게 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철학적 삶이란 곧 금욕적 삶을 말하는 것과 같다. 둘째, 견유학파이다. 이 학파는 가난과 군색한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라고 주장한다. 견유학파는 인간을 기만하거나 하기만 하는 명예, 부, 지혜, 권력, 쾌락에 얽매여 살고 있는 일반인들을 조롱하였고 그에 따라 거침없이 또는 과감하게 행동하도록 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행복은 유독한 생활에 있으며 유독한 생활이란 외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생활이다. 이것은 강인한 의지로 욕망을 억제하는 것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모든 전통을 부정하여 풍습과 옷차림, 음식, 집 등 모든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것들을 거부하였다. 즉 키니코스라 하여 가진 것 없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신에 가까운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소유의 원칙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견유학파는 고통과 재난을 통해서 인간이 극기를 배우게 되며 완전을 이룬다고 본다. 그렇게 귀납적 진리에 따라 고통과 재난이 가장 나은 훈련 수단이라고 말한다. 셋째, 스토아 철학이다. 스토아 학파는 개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영혼의 행복을 보다 주관적이며 내면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학파이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과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것과 자연에 일치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들은 세속에서 말하는 정치적, 문화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그리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자연과 합의를 이룰 것을 말하였다. 이 철학의 토대는 자기 의식에서 벗어나 인간이 완전한 로고스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계 이성의 보편적인 로고스와 일치함을 말한다.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세 개이성이라고 말한다. 세계이성이라고 말한다. 세계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족적이라 말할 수 있으며 또 이 세계 자체적으로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모든 인류는 평등한 권리를 있음을 말하였고 스스로를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스토아 철학은 삶에서 생기는 인간 영혼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귀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토아과는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지향했다. 스파테이아는 생각이나 마음의 욕망에서 벗어나 무정욕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 이 상태를 가지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궁욕적인 삶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스토아과는 보행을 중시한 훈련을 지지하고 있다. 아멘. 4까지만 읽겠습니다. 4까지. 예. 그 외의 사회 경제적 배경, 사막 교구들이 등장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말할 수 있겠다. 기독교는 1, 3세기 동안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해야 했다. 기독교인들이 형제 숭배를 거부하고 삼위일체 유일신을 섬기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로마의 대화재 발생이 발생하자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이 불을 냈다고 누명을 씌워 자기의 죄를 기독교인에게 전가하였다. 이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데키우스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확대하였다. 데키우스는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가 인정한 신에게만 제사를 드릴 것을 명했고 이를 비우면 악형, 감금 등 혹독한 박해를 가했다. 이 대대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신자들이 광야로 나갔다. 로마의 농민 억압 정책은 또 다른 사람들을 광야로 피신하도록 하였다. 1장 이상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수도원의 유래, 그래서 응고 수도사의 이제 공동체, 공주 수도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냥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성 안토니우스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우스.